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주님의 손대심, Jesus touched. 주님께서 손을 대셨다. 주님께서 만지셨다. 주님의 손대심인데 마태복음 8장 3절 읽고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더라. 이에 즉시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touched, 접촉했다는 거죠. 그의 피부에. 근데 이 환자가 누구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그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접촉이 불가하죠. 불가촉입니다. 나병 환자는 불가촉. 촉이 뭐냐면 이제 접촉이죠. 접촉이 불가하다. 왜? 나병 환자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하게 돼.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도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손을 대셨어요. 왜 주님은 왜 그럼 율법을 어기고 손을 댄 거예요? 율법에는 손을 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죽은 사체에도 손을 내면 안 되고 뭐 기어다니는 벌레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손을 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법에. 먹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만지지 못하는 것도 있죠.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손대심. 예, 오늘 요걸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잘 들리도록 해주시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잘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의 마음에 보고에 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하며 하나도 말씀을 흘러듣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도록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주님께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이 경청에서 말씀을 듣고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빛을 또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영감이 담긴 이 말씀이 좀 그 영감 그대로 또 아버지는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힘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궁핍한 자 지금 혼이 공고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심 손대시며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주님이 공생애 이전에 몫으로서 나무를 만졌던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장 많이 만졌던 게 나무였죠. 왜? 직업이 목수니까요. 그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나무들을 베고 깎고 다듬고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준 창문이다.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준 문이다. 이건 엄청난 거죠. 창조주께서 만든 문이야. 이거는 창조주께서 만든 문이라고. 그분의 손은 하늘들과 땅을 만들던 손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이 말이 있는데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그러니까 주의 하늘들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 다 지으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 하늘과 손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도다. 공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보여주는도다. 그 하늘들의 그 공창을 만들고 뭐 하늘의 그런 걸 만들던 손으로 지금 대패질하고 있고 장도리로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손이 지금 나사렛에서 어느 지금 나무를 깎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그분의 손으로 나무를 베어서 나사렛에서 생업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깎고 다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손으로 한 일들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작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에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한 일입니다. 당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의 중앙은행을 능가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상업의 중심,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손으로 그곳을 뒤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셨으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더라. 주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성전에 있던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직접 하신 일은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궁궐 벽에다가 직접 그분의 손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시 당했죠. 그게 주님이 직접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 동그란 손가락으로 성전 바닥에도 손가락 뭘 쓰셨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굴 만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진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주님께 다가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도 그분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자기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자기가 믿은 대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온몸에, 자기 몸에 그 유출이 멈췄고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의 옷단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 여자 한 명이 아닙니다. 주께서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이 그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분의 옷단이라도 손을 대게 해주실 것을 터치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터치만이라도 좀 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그리고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더라. 손을 댄 자들은 그 옷단에 손을 댄 거예요. 주님 옷단에 손을 댄 자들이 전부 다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주님 옷단에 손을 댄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12년 된 혈루증 여인만 나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진 사람들과 주님이 만져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님과 접촉할 때, 주님과 접촉이 될 때, 주님의 능력과 효력이 그들 안에 강력하게 일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져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따르면 우리가 만지고 보았고, 이 나왔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터치를 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 만졌다, 이거. 만져봤다, 이거죠. 특히 도마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나 못자국과 창작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만져보라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만져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주님의 손이 누군가에게 닿으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임합니다. 주 예수님의 손은 그냥 어떤 사람의 따스한 손길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재주가 많은 금손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은 그분의 손이 신의 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한번 악수했든지, 옷자락을 만졌든지, 하여튼 주님의 뭐가 나에게 닿으면, 그분의 닿으면, 이분의 손이 신의 손이다. 신의 손이다. 이 말은 뭐죠?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증언된 그리스도주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체험을 합니다. 첫째, 주님의 손은 무슨 손이냐? 깨끗하게 하는 손입니다. 우리도 손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뭘 씻는 거예요. 손이 뭘 하냐? 더러운 걸 씻을 때 손을 쓰죠. 클렌징 핸드. 주님의 손은 깨끗하게 하는 손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였다. 내가 뜻하노니 내가 뜻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이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냐? 그의 나병이 클렌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었더라. 주의 손이 닿았을 때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은 불결을 상징하는 게 나병이에요. 주의 손이 닿는 것마다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한 게 부정한 거 보통 사람은 부정한 것에 손이 닿으면 내가 부정하게 돼요. 근데 주님의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분류했고 전염성으로 인해 격리해서 살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부에서 나병 환자들 전부 다 잡아들였지. 그래서 소록도에 전부 다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그 소록도가 이제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된 거죠. 왜? 다 격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격리입니다. 격리.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로 분류됐고 전염성으로 인해서 격리해서 살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살펴보고 나병일 경우에 딱 하는 말이 부정하다. unclean 이렇게 선고합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고 외칩니다. 그는 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 부정 환자가 되고 혼자 살면서 그의 처소는 진영 밖으로 격리란 말이에요. 그의 처소는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분, 즉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이 소문만 들어도 황홀하지. 나병 환자들의 꿈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쨌든 가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렇게 살다 죽을 바는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주님 만나러 간다 이거죠.
안 그렇겠어요? 누구라도? 그러게 소음이 들렸고 나병 환자들은 그분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께서 산상수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기만 하면 말이야, 나야 당연히 낫고 싶건 나의 뜻인 건 이거 당연한 거고, 주님께서만 의지가 있으면, 주님께서만 날 낫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습니다. 그냥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을 직접 대겠어요? 응? 주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뭐 씻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응? 부정한 자가 되면, 접촉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딱 손을 댔습니다. 우리의 손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가 더러운 거 만지면 빨리 손 닦아, 손 씻어 그러잖아요. 예. 내 손이 더러운 걸 만지면 내가 손이 더러워지니까. 근데 야, 더러운 걸 손에 대면서 내 손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이게 깨끗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 더 더러운 것에 손을 딱 대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깨끗해져요. 주님의 손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깨끗해진다고. 그게 깨끗해져요. 실제로 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비대면 접촉을 해야 될 이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댔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피부에, 그 살갗에다가 뭐 고름이 나든지 하여튼 썩어 문드러든지 간에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내가 뜻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그 나병 환자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뭐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다? 신의 손이에요. 예,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만지는 것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도 거룩한 것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9절에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무엇이든지 그것들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세상에서는 거룩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사용되는 거룩한 것들에 닿으면 그것들이 부정하게 되어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전 제단에, 성전 제단 뿔에 더러운 걸 뿌렸어. 예를 들어. 그럼 제단의 뿔이 더러워지느냐? 이제 제단 뿌리가 빨리 깨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러워졌다, 부정 탔다, 이러지 않는다고. 그 더러운 것이 뭐하다? 거룩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성전 기물에 손을 댔어. 부정한 놈이, 죄인이 손을 댔다고. 그러면 그 성전 기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절에 보면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단에 닿는 거룩하게 된다고요. 부정한 영에 닿으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고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는 만약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했습니다. 암송아지 죄를, 여러분 소위 말 붉은 암송아지 있죠. 그 잿물을 만들어요. 잿물을 만들어서 큰 유대에서는 그걸 바다라 그래. 우린 대야라 그러고 거기다가 딱 와요. 그 성전 순례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 뭐 부장 사체를 만졌든지 오다가 벌레를 밟았든지 뭘 했다 그러면 성전 올 때 그 우슬초에다가 해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그 사람 뭐 되는 거죠? 예. 이 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하게 돼. 정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래서 성전 안으로 통과한 거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더러운 놈이 성전에 들어가면 꼴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몸에 뿌려지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많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했습니다. 그 항소와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를 죄를 부정한 자들의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얼마나 더 우리 양심과 생각, 마음 이게 다 깨끗하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사건은 부정한 사람,
죄인들이 주 예수님께 닿으면 그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으면 그의 생각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의 물입니다. 주님의 귀한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는 피고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주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면 혼은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주님의 손은 씻기는 손, 클렌징 핸드들.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8절,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했습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씻겨주는 피인데, 주님의 손은 씻어주는 손, 클렌징 핸드다. 주님의 손을 닿으면, 주님이 터치라면, 그 사람 주님과 하여튼 터치가 되면 그 사람 깨끗하게 됩니다. 둘째, 주님의 손은 쿨링 핸드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손이다. 이게 뭐냐? 시원하게 하는 손 들어보셨어요? 주님은 열병이 있는 사람, 주님의 손이 열병이 있는 사람에게 닿으면 그의 몸에서 열병이 떠납니다. 열병이라는 게 뭐냐? 피버입니다. 피버는 뭐냐? 열이죠. 열기가 떠나고 시원하게 되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36도, 36.5도라고 그러네? 36.5도에서 37.5도, 이 정상 체온이라고 그래요. 화실로는 97.7도, 99.5도. 이거 신체 부위마다 약간 다릅니다. 구강을 재냐, 구강이냐, 직장 구강, 이런, 겨드랑이를 재냐, 이런 신체 부위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겨드랑이는 구강보다 약간 한 0.5도 낮아요. 구강은. 또 입안이 약간 더 뜨겁고요. 체온은 시간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침이 좀 더 몸이 뜨겁고 저녁은 약간 더 열이 약간 내려가고, 활동량이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 변합니다. 또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매운 걸 먹는다든지 하면 당연히 체온이 더 올라가고요. 발열이 일어나면 어쨌든 몸에 발열이 일어나면 몸에 이상신 옵니다. 집에서도 누가 아픈 증세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이마에 손을 딱 대보죠. 목에 손을 대보든지 하여튼 손을 대면서 열이 있는지 발열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합니다. 독감이나 폐렴이나 심한 염증이 있으면 39도에서 40도 발열이 일어납니다.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각한 상태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신체 단백질이 변성되고 뇌와 심장이나 간 등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42도 이상이면 뇌 손상, 경련,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이 없이는 사망의 위험이 큽니다. 43도 이상이면 의사들 포기합니다. 43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 봅니다. 단백질 변성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 사멸로 인해서 거의 모든 치료가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42도 이상이라 그러면 거의 위험하다 봅니다. 위험하다 봐요. 발열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 15절입니다. 열병을 앓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병이 뭐냐? 열병이었습니다. 열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체 내부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바이러스든 뭐든 간에 열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께서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였더라.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하면 장모가 이 말이죠. 이 구절은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인정하는 로마 캐톨릭엔 치명적인 구절입니다. 그들은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걸 자랑하지만 베드로는 결혼했고 다른 사도들이 다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다 결혼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한때 열병을 앓았어요. 근데 그 열병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8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손을 만지셨더니 여기 터치드.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손을 만지셨더니 그 열병이 그녀에서 떠났더라.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 그를 섬겼더라.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고. 손을 대셨다고. 주님은 친히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셨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몸에 있던 열이 떠났습니다. 몸의 체온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열이 따라서 쿨링이 되네요. 이것은 치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손은 뭐다? 쿨링 핸드입니다. 그녀의 열병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장기 속에 염증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 장모 열은 내렸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귀족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께서 그의 집에 가시지 않고 다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4장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의 길로 갔더라. 그 귀족은 집에 돌아가서 확인하고자 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4장 51절 52절 당신의 아들이 살았나이다. 52절 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시간까지 딱 말해줬습니다. 그 열병이 떠났나이다는 그 7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이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알죠. 말만 하면 열받네, 열이 뻗치네, 열이 솟구치네, 속에서 불이 나네, 천불 난다, 열불 난다. 하여튼 열이 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크리스천들은 성령 불 받으면 안 돼요. 열 많은데 그 불까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 불 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나 쉽게 열 받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열 받네 그래요. 진짜 머리가 열이 뻗치네 이러고.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영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말, 사람들의 말로 감정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영이 뜨거워지면 사랑이 나옵니다. 육신의 감정과 몸이 뜨거워지면 미움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이 어떤 열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 피버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죽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열이 쫙 가라앉는다고요. 고요하고 잠잠해집니다. 아무리 흥분했다가도 그냥 여름이면 물 팔팔 끓는 데다 찬물 한 잔 살짝 하면 어떻게 되죠? 쫙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쫙 가라앉잖아요. 쫙 가라앉잖아요. 잠시 다시 끓더라도 끓을 때마다 물 조금씩 부어주면 착착 가라앉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착착착 가라앉아요. 주님의 손은 쿨링 핸드입니다. 워워 하는 거지. 조용.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 흥분되고 열이 솟아나고 뻗치고 어쨌든 간에 그게 전부 다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져요. 주의 영은 사람의 혼을 침착하게 맑은 정신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솟아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잠잠해지면 내가 아까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지 싶고 왜 그래 흥분했지 싶고 그때 후에도 이미 사고 터졌어요. 주의 영은 사람의 혼을 침착하게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의 말씀 주의 영은 우리의 영을 시원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이는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열병을 인정하라.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던 열병은 단순 육체의 열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 염려, 근심 이런 영적 열병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일과 사람들로부터는 스트레스는 늘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전부 다 분노니 전부 다 이게 불화자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염증할 때 염 있죠. 그 염이 불꽃염입니다. 불이라고 다 열받게 한다고.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열받고 속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모든 이런 열병은 사라집니다. 열이 뚝 떨어진다고요. 여러분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여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준다는 게 뭡니까? 들끓지 않는다고요. 조용함, 쉼을 준다고. 이 안식은 우리 영과 혼의 열기를 식히고 진정한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삶의 고난과 폭풍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시원해지고 혼이 시원해집니다. 열이 가라앉아요. 대체 주님의 손은 오프닝 핸드, 열어주시고 루징, 풀어주시는 혼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주의 손이 닿으면 닫혔던 입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닫혔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닫혔던 거 묶어놨던 게 쫙 풀립니다. 주님의 손이 일이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 열리고 풀립니다. 주님은 결박을 풀어주는 손입니다. 열어주고 풀어주고 묶었던 결박, 묶였던 결박과 속박이 다 풀어집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려요.
감옥의 문을 활짝 열린다고. 열의 혼을 속박했던 모든 짐들 그게 다 풀리고 열리고 어쨌든 그래 됩니다. 그게 주님의 손길. 주님이 나를 좀 터치해달라고. 응? 터치해달라고. 응? 우리의 혼을 묶는 짐도 풀어지고 올무도 풀어지고 결박도 끊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합니다. 32절 35절인데 32절 그리고 그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 그분의 손을 그에게 얹어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분의 손을 그에게 얹어주실 것을 올렸죠. 얹어주신다. 이게 소위 말 안수인데, 예. 안수할 때 수가 머리 숫자가 아니고요. 사람들 자꾸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머리 숫자라는데 머리 숫자가 아니고 받을 숫자입니다. 손을 받는다는 뜻이 안수가. 예. 그 안수인데 손을 그에게 얹어주실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했죠. 기먹고 말더듬는 자의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난치병과 불치병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도 청각장애인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33절 34절 예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따로 떼어내리고 가사 그의 두 귀에 그분의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사 그의 혀에 손을 대셨더라. 손을 대셨더라. 귀에도 넣고 손을 대셨다. 입에 혀에도 손을 대셨다고. 그리고 위로 하늘을 보시며 그분께서 탄식하시며 그게 말씀하시느라 에바다. 뜻이 뭐죠? 즉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가 열리다입니다. 열리다. 오프닝이다. 오프닝. 주님의 손은 뭐? 오프닝 핸드. 주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주의 손이 닿으면 막혔던 것, 닫혔던 것이 열립니다. 35절 이에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렸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렸더라. 풀렸더라 언더라. 줄이 풀렸더라. 주님은 결박을 풀어줍니다. 풀렸더라. 그리고 그가 분명하게 말하였더라. 주님의 손이 닿을 때 닫혔던 것, 감추어진 것이 열립니다. 비밀의 문도 열리고 감옥 문도 열립니다. 주께서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였더라. 너희의 믿음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에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게 뭐냐? 터치.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터치를 하셨다. 만지셨다고요. 이에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히 그에게 명하여 말씀하셨더라. 주의하여 그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유대사회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 나사렛 예수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이 체험한 사람은 그분이 누구냐?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 분,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 분 하면 그게 뭐죠?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무리를 걷는 분 하면 그건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무리를 걷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지 밖에 없지. 무리를 걷는 분 그래요. 영국이 지금 세계 리그의 클럽 축구에서 최고입니다. 옛날에 독일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영국이 최고예요. EPL 리그가. 영국 리그가 최고인데 거기서 한 리그에 40골 가까이 넣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그 역사에 깨어지지 않는 기록인데요. 하도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그 기자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의 기록이 언젠가 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뭐 기록이 언젠가 깨어지겠지. 단 무리를 걷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랬어요. 단 무리를 걷는 사람이 이 필드에 나타나면 그 예수님만 깰 수 있다는 거야. 그 기록을 아무도 못 깬다는 말을. 근데 그게 신문 기사에 쫙 나왔어요. 무리를 걷는 사람이 나타나면. 예, 무리를 걷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은 열어주는 손입니다.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입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하여튼 혼의 속박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그래 하는 눈이단 말이죠. 그게 하는 소리다 이 말이죠. 응? 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유대사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사람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 못 고치냐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라면 못 고치냐 그러지 않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이 사람 죽게 할 수 없었, 살릴 수 없었느냐 딱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을 말해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줬으면 다른 건 왜 못하겠네 그 말이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고 호칭이었다고. 이제 주님은 우리의 영적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그분께
요한복음 9장 40절에 우리도 눈 멀었느냐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 만일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린 본다 말함으로 너희의 죄가 남아있느니라. 너희 눈먼 자들 맞다고요. 육신의 눈이 먼 게 아니라 영적 지각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행한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요. 맞죠? 눈이 멀었어요. 저는 예술인인데도 눈이 좀 다들 뭐 눈이 멀었죠. 그 같이 있는 걸 봐도 이게 뭐 조선 백자입니다. 뭐 명나라 뭐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말하면 하지. 그거 알아요? 근데 가짜로 화려한 가짜를 주고도 색깔 좋다 곱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미쳤나 저 이런단 말이지.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누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면 또 그런가 보다 있고, 또 누가 와서 그거 아니라 그러면 또 뭔데 또 그런가 보다 있고. 왜?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응? 어떤 사람 명품을 보면은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뭐 명품하고 뭐 5만 불짜리 백이나 저는요 여기서 파는 100불짜리 백에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제 눈에는. 여러분 눈에는 차이 나죠. 차이 나니까 뭐 좀 더 비싼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별 차이 안 나요. 예, 그럼 그런 눈은 뭐라 그러죠? 당달봉사라 그래요. 아니 눈뜬 봉사라 이 말이야. 눈을 뜨고 있지만 볼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뭐 기가 막 피아노를 쳐도 소리가 다르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그거거든. 이건 무슨 기라 그래요? 막기라 그래요. 막기라 그래. 들어도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거기 돈을 더 투자한다는 자체가 미친 짓이지. 응? 근데 뭐 좀 하는 사람들 어때요? 다 그 작은 차이 하나에도 몇 천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미용실이 있잖아요. 미용 가위 하나도 비싼 거는 엄청 비싸. 일제나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냥 아무거나 쓰지 그러면 그 사람들 욕먹어요. 아무거나 쓰지 같은 소리 안에 무슨 아무거나 써요. 부엌에서 칼을 써도 그 독일제나 일제 비쌉니다. 그 제대로 된 거.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거 한번 딱 쓴 사람들은요. 아무 걸로 김장 못 담는다 그래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일제로 제대로 된 칼 하나 선물 받았는데 더 쓸 거 없냐 그런다 저는. 하도 칼이 잘 들어서 야 좀 더 쓸 거 없냐 그럴 거 좀 가져와 봐. 예, 왜 쓰는 기쁨이 있는 거야. 쓰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썰다가 싹 나가는 거 보니까 야 좀 더 없냐? 좀 더 쓸 거 없냐 그러나고요. 그게 그런 게 있죠. 그게 뭐 그럼 가치를 아는 거고 가치를 하면 그 실용성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도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율법을 하고 뭐 성전 제사를 지내고 뭘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평생이 아니죠. 몇 천 년을 기다린 게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보질 못해요. 이게 당달봉사지. 응? 당달봉. 아무리 말해줘도 들을 기가 없네. 이걸 막기가 있는 거예요. 응? 막기야. 주님은 눈먼 자 눈을 열어주신다. 영적 지각의 눈을 열어주셨다. 영적 지각의 눈을 열어주셨다고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지각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또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주님을 봐도 그분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표적들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그리고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도 눈먼 자고 백성도 눈먼 자란 겁니다. 주님께서 말한 눈먼 자라는 건 뭐 영적 지각의 눈이 멀었다는 말이죠. 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그분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참빛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는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려 하심이니라.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려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두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하고 빛을 비추어 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닫힌 눈과 귀를 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길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죄와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맹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율법을 절대 지키며 흠없는 자로 여겼지만 내가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 복음을 들어도 전부 사기다 생각했어요. 거짓이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과 함께 그에게 임한 강렬한 빛은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그는 비로소 참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속박과 결박, 예를 들어서 중독이나 죄에 굴렸던 주님의 손길로만 풀어집니다. 끊어집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든 담배 중독됐든 도박에 중독이 됐든 도박도 있지만 도벽도 있거든요. 훔치는 거.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근데 거짓말은 허언증이 있든지 자기들 자기들 좀 허풍쟁이들 있죠. 그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모든 것에서 내가 풀리는 거. 거기서 내가 거기 속박에서 풀리는 거, 결박에서 풀리는 거.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이 바로 풀어주는 손이다.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요. 넷째, 주님의 손은 확신을 주는 손입니다. Assuring hand. 마태복음 17장 7절.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더라.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다음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네.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대가리 땅에 박아지 진짜 머리 땅에 박는 거죠. 두려움에 달달 떨면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이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또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 모습은 평소 알던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이 나타나 그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위대한 두 예언자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이것만도 두렵고 놀라운 일인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7절이네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더라.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였더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며 심히 두려워했더라. 심히 두려워했더라. 당연히 두렵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와서 손을 대셨으면 주님 손을 대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제자들의 끊임없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몸에 닿았을 때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불안, 염려, 근심, 초조함, 낙심 등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그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근원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표출되는 방법은 그게 불안이, 염려든 근심이 이런 게 나타나지만 그 속은 전부 다 두려움이 딱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게 뭡니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완전한 사랑은 한 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을 때 그냥 죽더라. 고통 없어야 되는데 고통도 두렵습니다. 고통도 잠시여야 되는데도 오랜 고통이면 그건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려워요. 죽는다 죽인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도 두렵고 노화도 두렵고 장례도 두렵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앙이 닥칠까 두렵고 사실 다 두렵습니다. 다 두려워요. 저는 마누라 병원 간다 해도 두렵고요. 돌아오면 무슨 소리 할까 봐 두렵고 내가 간다 그래도 두렵고 다 뭐가 하여튼 그래. 이제 무엇인 게 다 귀찮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아침 일어날 때 안 일어나면 되는데 누가 이야기할 때 말이지 어디에 돌아가셨냐 그러면 아침에 안 일어나셨어. 얼마나 좋아. 그래야 되는데 말이지.
사람 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될 때, 내가 주님의 터치, 내가 주님과의 접촉, 주님과의 뭐가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두렵다요. 저는 자식을 두려워하는 부모를 본 적도 있고,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를 본 적도 있고, 반대로 자기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편을 본 적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업안이들은 파산이나 손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파는 사람들의 문구가 뭐죠? 모든 보험 판매원들이 하는 말이 뭐죠? 마음의 평화예요. 이거 왜 하냐거든. 피스 오브 마인드라잖아. 자동차 판매원들이 워런티를 팔 때도 뭐라 그러죠? 뭘 위해서? 피스 오브 마인드를 위해서 판다고 그래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보험을 알아봐야지.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화평의 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주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주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터치가 된다고요. 말씀이 내 마음을 딱 터치해. 응? 말씀이 내한테 딱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이 시간 주의 손길이 여러분 마음을 좀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확신을 주는 손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마의 그 넓은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내가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기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의 손에 들린 도구로 양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대상에 주는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때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영혼에 평화와 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섯째, 주의 손은 blessing hand, 복을 주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탁 닿았으면, 주님의 손이 날 닿았어. 그 엄청난 이야기예요. 주님의 손이 닿았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그분의 시아버지가 대의원이 됐어요. 그때는 국민투표가 아니고요, 대의원을 뽑아서 대통령을 선거했어요. 장충체육관에서. 그 사람이 장충체육관 가서 박정희를 뽑았죠. 체육관 선거니까. 근데 4천 몇 명이 전국에 4천 몇 명인데 대통령이 전부 다 그 대의원들 4천 몇 명을 다 악수하는 거예요. 그 악수 한번 하고 나서 한 달간 손을 안 씻었다잖아요. 한 달간 손을 안 씻었다고.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본 대통령 손을 진짜 어깨로 한번 두드려줬으면 난리 났어. 끝났어. 그거는 손만 잡았으니 망정이지. 응? 근데 예수님의 손이 나를 툭툭 쳤어. 아니 나를 만졌어. 뭐 내 머리에 손을 얹었든 뭐 어깨에 손을 얹었든 뭐 내 손을 만졌든 어디를 만졌든 간에. 응? 주님의 손은 무슨 손? 블레싱 핸드. 마가복음 10장 13절. 또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도록 하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를 꾸짖더라. 만지기는 뭘 만져야지. 어디서 애들 데리고 난리야. 제자들 입장에서 눈꼴 시렵죠. 이런 짓 하는 자체가. 만져주시도록 좀 터치해달라고 말이죠. 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나를 터치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좀 터치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만져주시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시도록 했다는 말이 쓰다듬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안수해달라는 말이에요. 그건 어디 나오냐면 다른 구절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나오죠. 주님의 손이 아이들에게 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헛된 믿음이냐 미신이냐? 아닙니다. 정확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손이 복을 주는 손임을 그들이 알고 믿었던 겁니다. 10장 16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분의 손을 얹으시며, 이게 뭐죠? 안수하시며 말이에요. 그들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손을 얹으시며 복을 주었더라. 그거 다 복 받은 거죠.
주님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신 일이 많습니다. 그분의 손이 치유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복을 주시는 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 손이 주님의 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왕의 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이 내 인생의 복된 순간이고 복을 받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빵을 나눌 때 그분은 빵을 집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을 부수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채워서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도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통로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할 때 그 행위는 단지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그 손을 통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단지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한 복이에요. 여덟째, 주의 손은 quickering hand, 살려주시는 손입니다. 살려주시는 손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손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따라서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진짜 일꾼의 손이다. 일에 능한 손이다. 재주가 많은 손이다 그러죠. 요즘 사람들 일 잘하는 손을 뭐라고 하죠? 금손이라고 해요. 금손. 근데 만지면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일이 틀어지고 하면 똥손이라 그래요. 응? 금손, 똥손. 응? 무엇이니 손만 대면 그냥 그 사람 손해만 보고 일이 망쳐지면 그건 뭐라 그러죠?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죠. 응? 근데 일만 되면 대박이 터져. 그걸 미다스의 손이라 그래요. 미다스의 손이야. 응? 같은 칼이라도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칼이 되고 의사의 손에 잡히면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칼이 되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죽이는 범죄자의 칼이 됩니다. 주께서 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 그의 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분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그분의 손이 죽은 자의 관이나 몸에 닿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더니 관에 손을 대셨어요. 주님이 손을 딱 대셨어. 그를 나르던 그들이 멈춰 섰더라. 예,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디에 됐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인성에서 무덤으로 옮겨지는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말을 하면 죽은 자가 말을 알아듣습니까? 죽은 자에게 말하면 말을 알아듣느냐고. 가끔 이제 우리 임종 지킬 때 그래요. 아직까지 혼이 덜 떠났으니까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죽은 사람 옆에서 막 말하라 그래요. 다 듣는다고. 그건 수많은 임상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임상 체험에서 사람의 신체가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게 그 귀라 그러죠. 근데 죽은 사람 관에다가 우리가 뭘 말아 듣냐고. 우린 죽은 자 앞에서 아무리 크게 울어도 죽은 자가 듣지 못합니다. 들었는지 몰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듣고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아요. 주님께서 산 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산 자 일어나겠지. 근데 가끔마다 반응 안 하면 안 일어나. 죽은 자는 반응도 안 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죽은 자는 100%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두 말 않고 일어났다가만 반응할지 몰라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응? 근데 산 놈들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왜요? 그래. 산 자한테 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런다니까요. 응?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듣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 이에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식 아닙니다.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죽었던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관나른 사람 열받는데 관나른 것도 돈 버는 거거든요. 이게 갈 때까지. 근데 중간에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어떡하냐고. 율법에 따르면 사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관에 손을 대는 것도 당연히 부정한 자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왜 사체나 사체에 손을 대거나 주님 사체에 손을 대셨어요? 야이로에 따른 사체에 손을 댄 거죠. 예. 이 율법에 따르면 사체에 묻은 피나 옷이나 관에 접촉해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사체도 손을 대고 관에도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에도 손을 대셨고 주님 이건 의도적인 거죠. 그럼 주님이 부정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나음을 입고 거룩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지. 주님은
전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아무런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야, 주님이 진짜 뭘 만지면 아유 주님 손이 더러워졌네 물로 씻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 안 씻고 빵을 먹어도 바리새인은 욕할 거 없어. 빵이 거룩해져. 바리새인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주님은 손 안 씻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 자꾸 그가 트집 잡았는데 주님은 손을 안 씻고 먹어도 괜찮아. 빵이 거룩해져. 빵이 깨끗해지고. 그 사치에 손을 대, 아이고, 사치에 손댄, 관에 손 대놓고 저걸로 또 주님께서 빵을 드시네. 손도 안 씻고. 그래도 괜찮다고. 바이러스 안 먹어요. 주님은 직접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고, 죽은 사람의 몸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그리고 그분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달리다 쿠미. 이것은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에 즉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더라.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주님께서 그 죽은 자한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됐어요? 일어났다고. 죽은 자는 100% 순종해요. 죽은 자가 말 잘 들어요. 죽은 자가 말 잘 들어. 여러분도 죽어야 돼. 여러분도 자아가 죽어야 말을 잘 듣지. 자아가 살아있으면 말 잘 안 들어요. 우리 옛사람이 확실히 죽어야 되죠. 육체 정가요. 근데 확실히 죽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봐. 죽은 자는 말 잘 듣잖아요. 주님이 시체 즉 부정한 것에 손을 내면 죽은 것이 주님이 부정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서 끼면 깨끗한 것이 더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고 악한 것이 선하게 되고 불의한 것이 의롭게 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됩니다. 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더럽고 사악한 죄인들은 주 예수님을 통해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든지 의롭고 거룩하고 새로운 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뭐 다른 것밖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나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손을 내신 것은 예수님의 손이 단순히 치유의 손을 넘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죠. 이걸 보여주고 내가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내 손이 무슨 손? 신의 손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하게 되지만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부정함은 물러가고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이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러면도 그는 살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시켜 줍니다. 주님의 손길은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일곱째, 맞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의 손은 마지막 치유의 손입니다. 힐링 핸드입니다. 주님 손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였더라.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셨더라. 여기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셨더라. 주님이 뭐 병난 게 한두 명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좀 독특한 게 외상이었어요. 외상이었다고. 즉 뭐냐? 중증 외상센터 할 때 외상 있죠. 이 베드로가 사고를 친 거예요. 칼로 내리쳤는데 말고에 대제사장 종 말고에 귀를 베어버렸네. 귀가 베었다. 이게 귀가 베어서 피가 줄줄 난다. 그게 아니라 귀가 쌍똥 잘려버린 거예요. cut off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귀를 주워다가 빨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지. 붙이려고 봉합수술 해야죠. 그런 상황이지. 근데 밤인데 지금 그죠? 이멀전시 케이스야 지금. 주께서 병자의 손을 얹고 치유하신 예는 뭐 복음서에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소경의 눈에 손을 대셨고 나병 환자의 몸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 귀머거리의 귀에도 손을 대셨고 귀에 손을 막 꽂으셨고 벙어리 혀도 뭐냐고 손을 대셨어.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분은 치유의 손이단 말이에요. 그분의 손 치유의 손이고 회복의 손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서 대제사장에 쪼갰던 말고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그의 귀를 베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더라. 이렇게 잘라버렸더라. cut off his right ear예요. cut off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라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상처를 낸 게 아니고 귀가 덜렁덜렁 붙어있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 얘기는 살짝 베인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그는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서 빨리 병원으로 가가지고 응급 봉합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외과죠. 여러분이 진짜 유명한 화가 중에서 뭐 내가 미술에 관심이 없어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본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화상을 그려. 반고흐. 그렇지. 고갱과 고흐는 얼마나 친했던지 같은 방에서 등을 맞대고 그림을 서로 그렸는데 그게 며칠 가겠어. 둘이 열나게 싸워가지고 그건 일설이에요. 고흐가 고갱한테 들었던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고 자기 딴은 그게 뭐 예술가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면도칼로 그냥 자기 왼쪽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응? 그래 잘라버 그건 내 설인데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귀를 잘랐는데 이 양반이 또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서 병원을 갔죠 어쨌든. 근데 병원 의사가 또 간 그림을 그려. 그 병원 의사가 이 반고흐를 치료를 하면서 그 귀를 다 어떻게 잘려고 이게 다 그건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 써놨어. 고흐의 의사가 반고흐가 지금 귀가 완전히 잘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치료했고 뭐 했고 그 치료 과정을 쭉 써놓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붕대를 질질 매는데 이 양반 집에 돌아와서 그 모습을 그린 게 자기 자화상이야. 그게 반고흐의 자화상인데 또 사람들은 또 극찬하지 뭐 예술혼에 뭐 저관하느니 하면서 극찬하는데 사실 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 치료가 좀 필요한 사람 같은데 하여튼 그 의사가 고흐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고흐가 뭔 이유로 자신의 왼쪽을 잘랐는데 고흐의 귀는 의사도 다시 붙이질 못했어요. 그 당시 기술로 또 그걸 귀를 붙이지 못했다고. 근데 만약 그때 주님이 계셨으면 간단했어요. 그 귀는 다시 붙었어. 응? 근데 말고의 귀는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밤에 그냥 느닷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칼에 베어버렸네. 근데 말고이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시 붙었습니다. 거기에 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51절 누가복음 22장 51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 그의 귀에 손을 대셨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무슨 손? 낫게 하는 손, 치유의 손입니다. 이 손은 치유의 손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체적 외상, 이 외상만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외상이든 내상이든 마음의 상처든 여러분 무엇든 주님은 다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힐링 핸드. 주님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은 어찌든 낫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아요. 주님의 손이 닿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이 가진 창조의 손, 권능의 손이라는 주제로 7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 주님의 손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손, 클렌징 핸드죠. 나병한 자에게 다 그를 정결하게 하듯이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불의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둘째, 주님의 손은 열을 내리는 시원하게 하는 손입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베드로의 작물 고치셨듯이 그분의 말씀과 영은 우리의 영적 열기를 지켜서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근데 언제나 평온을 준다. 셋째, 주님의 손은 닫힌 것을 열어주고 결박을 풀어주는 손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서 영적인 명예는 우리를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넷째, 주님의 손은 확신을 주는 손입니다. 변화산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만지셨듯이 그분의 손길은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평안을 선물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주님의 손은 복을 주시는 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셨듯이 그분과의 접촉은 우리의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섯째, 주님의 손은 살려주는 손입니다. 죽은 자의 관과 손을 만져서 죽은 소녀의 손을 만져서 생명을 되찾게 하셨듯이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7째가 치유하시는 손. 베드로가 칼로 자른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셨듯이 그분은 육체적 영적인 모든 상처를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의사입니다. 주님 완전한 치유자입니다. 완전한 치유자. 결론적으로 주님의 손은 창조로부터 구원, 회복과 치유에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손입니다. 전능자의 손길이에요. 이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포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혼들이 참 마음속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그렇게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에게 믿음의 영을 다해 주실 간구하며 또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참 저희를 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이 간증이 풍성한 성도들 되도록 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